에벤멜렉 그 처절한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의 세 번째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BC 586년 4월 9일 그 예루살렘 성이 드디어 함락됩니다. 다윗이 420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절대 이 성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믿는 한 절대로 이 성은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그 긍휼 안에서 지어진 예루살렘 성이 이제 4월 9일 날 완전히 다 무너지는 정말 아픔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지난 수백 년 동안 다윗 이후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그 많은 외침 속에서 귀를 막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대군에 맞서서 1년 8개월을 버티긴 했지만 결국에는 성이 무너지는 치욕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그렇게 계속해서 10년 동안 나는 나라를 사랑하고 나는 이 나라를 지킬 것이며 나는 애국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왕은 한밤중에 아무도 모르는 때에 자기들 측근들과 가족들만 데리고 애굽, 이집트로 탈출을 시도합니다. 아라바까지 도망갔어요. 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최측근 가장 이제 정예 부대를 보내서 결국에는 다 잡아옵니다. 다 잡아서 죽이지 않고 싹 다 데려와 가지고 백성을 버리고 도망간 이 왕을 자기 앞으로 데려옵니다. 역사를 거듭하면서 백성을 버린 왕들은 왕의 자격이 없죠. 이 왕이 이제 잡혀와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선포했던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을 무시했지만 이제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왕 앞에서 신문받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작입니다. 이제 여기서 정말 성경은 자세하게 어떤 비참한 일들,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난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의 왕의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비참한 장면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시드기야는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왕이에요. 자기가 세워가지고 좀 잘하라고 했더니 반란을 일으키고 그 앞에서 무려 1년 8개월 동안 군사들이 움직이지 못한 채 거기서 버텼어요. 모든 정보를 다 듣고 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은 화가 날 대로 나가지고 이제 그 왕을 자기 앞에 딱 잡아왔습니다. 마치 우리 조선이 삼전도의 굴력을 한 것처럼 청나라, 우리가 오랑캐라고 여겼던 청나라 앞에, 우리 그 나라 앞에서 정말 그 인조 대왕이 와서 9번 동안 머리를 박은 것처럼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시드기야가 초라한 모습으로 그곳에 있는데, 놀랍게도 느부갓네살 왕이 내린 명령은 그 시드기야가 보는 그 앞에서 자기 아들들, 왕자들을 하나씩 다 죽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측근들, 그동안 간신배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끊임없이 우린 괜찮다라고 얘기했던 그 간신들을 한 명씩 다 죽이는 모습을 마지막까지 보게 하고 시드기야에게 이제 다 봤냐? 네가 이 땅에서 본 마지막 것은 너의 이 비참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각인시키고 그 눈을 빼버립니다. 참 전쟁은 무섭습니다. 여러분, 눈을 뺀다는 것, 눈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 볼 수 없다는 것은 성경에서 많은 것들을 상징하고 고대 근동 이 그리스 쪽에서도 많은 것들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 오이디푸스라고 하는 이 그리스의 왕이 있습니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하는 일로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젊은 왕인데 스핑크스가 낸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스핑크스가 낸 그 수수께끼, 뭐 2발로 걷고 3발로 걷고 4발로 걷는 거 뭡니까 하는 그것을 맞추고 스핑크스를 죽이고 이 왕이 됩니다. 왕이 돼가지고 정말 기고만장하게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고 있었는데 결국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기가 받았던 신탁대로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 자기 어머니와 결혼한 사람, 이 정말 철천지불 말도 되지 않는 이 막장 드라마를 써가면서 이 오이디푸스가 자기의 욕망들을 채워가는데, 결국 나중에는 그 사실을 본인이 알게 되면서 유명한 그리스 로마 신화의 명대사 오 빛이여 오 빛이여 하면서 결국에는 자기 두 눈을 뽑아버리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놀랍죠?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 똑똑한 왕이, 그 지혜로운 왕이, 그 모든 것을 다 꿰뚫고 있는 왕이지만 두 눈을 가지고는 자기의 상황을 알지 못합니다. 결국 두 눈이 뽑힌 다음에야, 두 눈이 비참하게 자기가 자기 두 눈을 찌른 다음에야, 그때서야 소중한 것들, 그때서야 진짜 필요한 것들, 그때서야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이 그리스 신화마저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 30장부터 이 시드기야의 재위 10년 동안 예레미야 선지자가 끊임없이 외쳤던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항복하라, 항복해라, 항복하면 살 수 있다, 항복해야만 산다, 항복해라, 더 이상 너희들은 끝이 났으니까 이제는 항복하라라는 말을 끊임없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반복합니다. 시드기야는 절대 듣지 않습니다. 그냥 안 들을 거면 아예 예레미야 선지자를 처음부터 없애버리든지 치워야 되는데 꼭 어떻게 안 듣냐면은 꼭 조금 무서워지면 불러요. 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들어요. 일단 듣고 나서 실천에 옮기지 않습니다. 마치 좀 들은 것처럼 듣고 나서 실행에 옮기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림도 받고 도전도 받지만 항복은 하지 않습니다. 마치 애굽의 바로처럼 10번이나 그 재앙을 받고도 항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 너무하시다, 어떻게 재앙을 10번을 내리시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상 여러분, 이것을 각도를 조금만 바꿔서 보면 10번을 재앙을 내리신 아주 정말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10번의 기회를 주신, 10번 동안 회개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로는 끝까지 항복하지 않다가 홍해가 갈라지고 자기 군사들이 다 그곳에 수장되는 장면을 자기 두 눈은, 그 쓸데없는 두 눈으로 보고 나서야,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정말 어리석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우리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가는 길, 인생을 가장 지름길로 가는 길, 인생을 가장 굳건하게 두텁게 가는 길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길입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의 자존심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을 우리의 그 알량한 결단으로 맡기는 것이 더더욱 아니고, 우리의 정말 변화무쌍한 그 확신 속에서 우리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인생, 하나님에 항복하는 사람은 절대 사람에게 항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항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 항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 여러분, 그것이 가장 복되고 행복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항복한 사람 절대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장면, 처절한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느냐? 구덩이라고 상징되어지는 이 구덩이로, 웅덩이로 상징되어지는 곳에 지금 이스라엘 갇혀 있지만, 망한 것 같지만, 다 쓰러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들을 그 구덩이에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 옆에 항복하여 믿음으로, 비록 구덩이 안에 있지만 하나님이 살리신 두 사람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포위된 성벽, 이 예루살렘 성 구덩이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진짜 말 그대로 진짜 구덩이, 물 구덩이에 갇힌 또 한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덩이에 빠진 인생들을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이 구덩이, 이 예루살렘 성 구덩이에 있었던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에벤멜렉은 지금으로 치면 이디오피아 사람 내시입니다.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사람,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디오피아 사람에다가 내시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다 죽이자고 했을 때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를 이제 죽이려고 물 구덩이에 집어넣었을 때, 유일하게 그 성 안에서 유일하게 예레미야를 살려야 된다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사람,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있었던 사람을 절대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섰는데 손해본다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이 짧기 때문에, 우리가 시각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편에 섰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을 편에 섰던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마지막 사역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거의 마지막
정말 후반부의 사역에 하나는 뭐였냐면, 이 성이 다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의 모든 지휘 고관을 막론하고 모두가 고통받는 이 순간에 예레미야가 마지막으로 했던 사역 중에 하나는 이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이방인 내시를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그에게 전해주십니다. 18절 말씀인데요, 한번 우리 1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너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너가 노랑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 예레미야가 이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했던 말입니다. 이 예레미야 말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입니다. 그래서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너는 죽지 않는다. 너는 지금 이 예루살렘 성에 갇혀 있지만 너는 내가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용기 있는 자,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손해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생명마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람을 잊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이기열 선교사님 만났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이기열 선교사님이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1992년도에 10살 난 아들과 7살 난 딸과 2살 난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작은 사업처 하나 하면서 안정된 삶, 80년도에 와가지고 90년도에는 이미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집사로 섬길 때 강력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다 하나님 거, 받은 거 다 하나님께 바치고 선교지 가라고. 그래서 아마 지금 누가 여러분이 저한테 와갖고 당신이 가진 거 다 바치고 교회 다 헌금하시고 선교지 가시오 하면은 아마 저를 쫓아낼 거예요 아마. 근데 그 92년도에 우리 이기열 선교사님 네 분이 정말 다 정리하고 교회에다 다 헌금하고 그 세 자녀들을 데리고 그 당시 소련입니다. 소련 시베리아 한복판에 가셨습니다. 갔는데 한 목사님이 안 불러서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후에 잠깐 들어오라고 그랬대요. 와, 그래서 7년 동안 거기서 한마디 러시아도 못한 채 가서 우리 아이들 적응시키면서 7년 동안 눈물로 기도하면서 7년 만에 이제 다시 미국에 왔어. 목사님이 따뜻하게 받아주시고 또 가서 너 선교하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또 가가지고 32년 동안 지금까지 있었던 겁니다. 담임 목사가 4명이 바뀌고 선교 담당 장로는 아마 한 10명이 넘게 바뀌었을 거고 선교 담당 부장 집사는 아마 수십 명이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선교사님이 섭섭하다는 말은 안 하지만 힘들 때도 있었어요. 다 잊어버린 줄 알고 그냥. 우리 교회가 힘들 때는 선교사님들도 같이 힘들어지는 건데, 담임 목사 바뀌고 나면 또 선교 정책도 바뀌었다 바뀌었다 해가지고 하는 그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32년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거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물어봤습니다. 선교사님 혹시 잊혀지는 게 두렵지 않았습니까? 가셨는데 이게 후방에서 이렇게 잘 보여줘야 되는데 괜찮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하나님을 믿고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정말 30대 생생하던 키 큰 남자 집사가 나가가지고 70이 다 돼가지고 이제 허해가지고 다시 돌아오셨어요. 야, 제가 지난주에 참 만나면서 이야기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 이러면서 교회 칭찬도 하셔요. 우리 교회는요 목사님 한 번 하면 끝까지 하는 교회입니다. 32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후원해 준 교회입니다 라고 그 칭찬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참지를 못해요. 사람들은요 정말 1년 2년을 못 참습니다. 그러니 주의 종 목회자들도요 1년 2년을 못 참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위해서 누가 알아봐 주지 않으면 또 못 참고 또 뭐가 힘들어지면 참지 못하고 하는데, 그 웅덩이에 갇혔다 하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은 마지막 그 예레미야 대선지자를 50년 사역의 말미로 그 선지자를 직접 보내서 나는 너를 절대로 잊지 않는다, 너를 내가 반드시 구원하겠다라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에벤멜렉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나라가 망해가는 순간에도 반드시 그 사람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도 라합은 구출돼야 됩니다.
라합은 굿줄해야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두 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위하여 생명을 걸었던 에벤멜렉을 주님은 끝까지 보호하시고 그 손으로 붙잡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같은 시대에, 동시대에 함께 사역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의 언어로 예레미야의 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엄마들 모성애 대단하죠. 모성애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급해지면 자식도 버리는 게 엄마예요.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결국에는 다 이기심, 자기 자식을 향한 그 열정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될 수가 없는 것이 인간 죄악된 모습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어머니는 자기의 젖먹이를 잊을 가능성이 그래도 있지만 나는 너희들을 절대 잊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모든 헌신들, 하나님을 향한 모든 수고들,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모든 길들은 절대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주님이 에벤멜렉, 이방인, 내시, 아무 힘없는 사람, 그 사람 한 명을 위해서 선자 보내서 넌 죽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예루살렘 웅덩이에서 그를 구해내십니다. 그뿐인가요? 또 이제 구덩이에 빠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쌍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50년을 사역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단 한 명도 자기 편에 없는 것 같은, 정말 말 그대로 구덩이에 빠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그 열심히 섬긴 결과가 뭐냐면 구덩이에 빠져서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네덜란드 사람인데 더치말로 고난당하다, 탄식하다, 슬퍼하다라는 동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동사가 뭐냐? 참 저도 놀랐습니다. 그 동사가 뭐냐면 어떻게 발음하냐면 예레미야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예레미야란 그래요. 나 예레미야네. 이게 뭔 말이냐면 나 정말 슬퍼, 나 너무 고통스러워를 동사를 이 중세 기독교 국가였던 이 네덜란드는 아예 예레미야레안이라고 아예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만약에 내가 더치 사람이면 얘기하다가 나 너무 슬퍼, 나 너무 탄식하고 싶어, 나 너무 괴로워라고 하면은 나 예레미야냐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람이 힘들었으면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평생 하나님 사역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 하나님의 편에 서서 가장 하나님의 편에 가까이 서 있었지만 그는 평생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고난받은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 앞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다 하나님 밖에 살았는데 예레미야 혼자 하나님 앞에 사니까 그는 고난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이 있었다는 이유로 고난을 받았습니다. 오직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평생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웅덩이에 빠진 자신이 사랑하는 종 예레미야를 절대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38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8장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정말 이렇게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구멍은 조그만데 안에 가면 넓은 이 커다란 웅덩이가 있습니다. 물을 저장하려고 한 그 웅덩이에 성이 이제 포로이 되니까 물이 다 떨어지니까 물이 조금밖에 없어요. 거기에 지금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넣은 겁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습하고 숨도 쉴 수 없는 그곳에 혼자 떨어졌어요. 구덩이에 빠져서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저는 40년 동안 거의 50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하나님을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어떻게 저를 이 구덩이에 빠뜨리십니까? 라고 아마 예레미야도 눈물 지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런 구덩이에 빠진 인생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가 죄 짓고 자기가 잘못해서 구덩이에 빠졌으면은 뭐 할 말이라도 없을 텐데 정말 이민 와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가장 위에다 두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서 산 인생이었는데 왜 제가 지금 이 구덩이에 빠져야 됩니까? 라고 아마 부르짖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셉도 그 구덩이에 빠졌을 때에, 그래서 이 구덩이에 빠지면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뭐가 생기냐면 이 원망이 생깁니다. 구덩이에 빠졌을 때가 참 중요합니다. 구덩이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이제 건져 주셔야 되는데 그때 어떤 마음으로 건짐을 당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구덩이에 한번 빠졌는데 정말 뭐라고 할까, 여기에 아주 그냥 원망이 서려가지고 나는 절대로 그것을 잊지 않는다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철학 용어로 유명한 이 르상티망이라고 있습니다. 불어인데 르상티망이 뭐냐면 원망한이에요. 한. 그러니까 이걸 우리 한국 사람들은 철학 수업을 듣지 않아도 이 르상티망을 잘 압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한이 있어요. 한. 그러니까 한이 있으니까 이 뭐라 할까요? 이 한이 있어가지고 동네마다 다 한이 있어요. 교회마다 다 한이 있어요. 한이 있어가지고 잊지 못하는 그 한이 있습니다. 구덩이에 빠진 인생,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어요. 얼마나 그곳에서 분노했겠습니까? 많은 하나님이 건져주셨을 때 그는 그 르상티망, 그 한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덮어버렸습니다. 내가 나중에 형들 만나면은 내가 한 명씩 한 명씩 내 앞에서, 보는 앞에서 내가 찢어버릴 거야 라고 얼마나 다짐을 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르상티망의 그 한 어린 그 원망들이 그냥 다 사르르 녹아버렸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예수님 믿는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난 천국 가도 저 사람은 안 볼 거다라는 분이 있어요. 저는 조심스럽지만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시고 계신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 가서도 안 보겠다? 그거는 예수님을 안 보겠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헬렌 로스비어라고 하는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유명한 여자 선교사님 계십니다. 이 영국 선교사님이 20대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닥터가 됐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의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이제 결혼하고 이제 딱 선교지 나가려고 했는데 이 사랑하는 분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아프리카 콩고로 가려니까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사랑하는 사람 놔두고 혼자 아프리카 콩고에 여자 선교사님이 가셨습니다. 11년 동안 선교를 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11년 동안 선교했는데 그 아프리카 콩고에 그때 60년도에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막 싸움이 나고 이러니까 반군들이 화가 나니까 와가지고 그 선교사님들 모여 살고 있는 컴파운드에 들어와서 거기에 있던 선교사님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이 헬렌 선교사 이제 여자 싱글이니까 혼자 살려놨는데 그냥 살려놓은 게 아니라 무려 6개월 가까운 시간, 반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을 가둬놓고 거기서 온갖 구타와 온갖 폭력과 온갖 성적인 폭력을 가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막 거기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선교사들 다 죽이실 수 있고 저에게 이런 폭력을 가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고 있는 그때에 이 울부짖는 선교사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헬렌, 너는 나에게 감사할 수 있니?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당연히 못합니다. 당연히 지금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렸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헬렌, 그러면 내가 너를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있겠니? 라고 물으셨대요. 저는 처음에 이 말이 뭔 말인지를 몰랐어요. 내가 너를 믿고 있는 것을 감사할 수... 여러분, 우리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믿고 계세요. 지나친 어려움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들, 감당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은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아무나 하나님이 불러서 쓰지 않습니다. 처음으로 나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지금 나를 믿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느끼고 이 헬렌 로스비어 선교사님이 이 르상티망, 가슴속에 있던 그 정말 저주스러운 그 한스러운 원망을 이제 바꿔가기 시작합니다. 바꿔가고 또 바꿔가고 또 바꿔갔더니 나중에 결국에는 석방되고 영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그 땅을 가서 결국에는 거기서 은퇴할 때까지 자신의 삶을 마무리 짓습니다. 얼바나 컨퍼런스라고 선교사님들 모이는 굉장히 큰 컨퍼런스가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나중에 거기서 간증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막 버드나무 이렇게 막 흔드시면서 상처가 나야지 거기에 새싹이 돋아난다. 하나님은 하신다.
하면서 20대 그 수많은 미국의 선교사들을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 진정한 용서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비록 구원을 받았지만 평생 자기 형들 원망하면서 평생 이빨 갈면서 평생 남들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자기 하나도 구원하지 못한 채 죽을 수도 있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하여 자기 형들 11명뿐만 아니라 이집트 전체,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인류 전체를 구원하는, 정말 유대인들을 다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행여나 이 가운데 구덩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시는 분들 계시다면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믿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믿고 있고 주님도 여러분을 굳건하게 믿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붙잡으시고 하나님 반드시 찾아와 구원해 주신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함이 없어요. 난 주님 앞에 나가는 게 아무런 아쉬움이 없습니다. 주님 끝까지 동행해 주십시오라고 선포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이 오늘도 동행하셔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구덩이에 빠질지라도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말씀하신 주님, 구덩이에 빠진 예레미야를 찾아와 주신 주님, 그 주님 앞에 반응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